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우리 하다가 우리 바빌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끝났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다시 보고 17장 18장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노라 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대화할 때 큰 도성 바빌론이 나오고 결국에 그 도성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하나의 진노가 지금 이 여인과 관계가 있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지금 이런 하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바빌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빌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체제에서 사역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 제가 봤을 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다음에 진리가 퍼지지 않는 이유, 한국 목사들 가운데 퍼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 심각하게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 창조가 그 뒤에서 그 계략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종교로 해서 개신교들이 다 썩는다는 거. 그런 걸 모르는 거. 그래서 이 체제를 안 해. 바빌론이 누구냐. 그래서 전주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봤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6절에서 끝났는데 6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우리가 이 종교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이것이 전 세계에 6,000년 동안 인간을 우상숭배로 이끈 거예요. 그냥 2000년 그냥 뭐 가톨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빌론 종교예요. 가톨릭은 하나의 그냥 지금 교회시에 들어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것은 바빌론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우상숭배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크레딧 주는 개신교 목사들은 결국에는 배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진리를 깨우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암만 뭐 공부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피. 그래서 성도들을 죽인 거죠? 누군가가 구약, 신약 어떤 종교 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 창녀가 계속적으로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나오고 뭐 우상자들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순교자들 특히 대환란 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죠. 교회 시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결국에는 모든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왜 요한이 그 당시에 그 AD 90년, 95년 그때 왜 이걸 보고 놀랐느냐 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었다면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죽던 사람, 많은 빌리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놀랄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요한이 놀랐다. 그녀를 보고. 그러니까 이 그녀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거지. 놀랄 이유가 없어요. 7절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고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리라. 왜 놀라니? 왜 놀랐겠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 교회라고 그러는 바람에 놀란 것이에요. 누군가 어느 단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대고 자기네들이 진짜 교회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진짜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는 자들이 바이올린을 죽인 것을 보니까 놀라죠. 당연히. 로마 제국일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 단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단체이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자기네 교회라요. 그리스도의 신부라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를 얘기를 하는데 7머리라. 그래서 구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라. 7산. 1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냐?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7산위에 있는 큰 도성은 로마라. 로마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대통령들, 지금 대통령들이죠. 누구한테 가서 굽신굽신 거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야? 그럼 답은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답은 지금 우리가 혼동될 수가 없는 것이 15절에도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젠타일을 컨트롤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젠타일들, 이방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남미로 가고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남미 같은데, 그다음에 아프리카니 뭐 동남아시아 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캐톨릭이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는 다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특히 모슬렘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두 종교는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종교놀이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두 그룹이. 이 때문에 그 두 그룹이 합치게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은 피부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 17장에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왕들을 컨트롤하고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7산위에 있고 그 여자의 특징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잔을 들고 이거 뭐 당연한 누구라는 거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종교, 여태까지 있었던 그룹들,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겠어요? 당연한 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승리의 피에 취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캐톨릭이 결국에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그 집단이고 지금 마지막 때도 그 캐톨릭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이 캐톨릭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로 돌아올 수가 없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진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어요. 이 모든 가증스러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개신교, 지금 한국 목사를 하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성경, 병렬한 성경, 가증스러운 교리, 모든 것, 행위, 모든 것들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바이블교 침례교도만 이 가증스러운 창녀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그 사람들 똑같이
과거에 림롯 때부터 나온 그런 바빌론 종교 행위, 거기서 입는 그 옷들을 입고 가운이니 긴 거 입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 유아 세례니 그 다음에 미사 비슷하게 하죠. 성찬식도 걔네들 하는 모든 게 그렇다.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니 칼빈이니 그 당시 500년 전에 했던 데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버렸다. 더 캐톨릭으로 가면 가지. 아니면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있었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캐톨릭의 것을 가지고 나왔겠어.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래서 캐톨릭처럼 컨트롤 했잖아요. 똑같이 했다고, 똑같이.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똑같은 걸 했어. 그래서 지금 한국은 장로교회가 무슨 장자교회니 무슨 교회니 그러면서 지네들이 그걸 프라이드 한다. 이 캐톨릭의 그 창녀에서 나온 애들이 그것을 프라이드 한다. 장자교회. 그 헛소리들 뻥뻥하고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게 만듭니다. 그 자들이라고. 그 자들이 캐톨릭의 그 거기서 나온 가증스러운 것들이 바이올 빌리버들 보고 이단교회. 그게 한국교회의 실체지. 여러분들 그 장로교회 거기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런 거 외에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회를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런 줄 알아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겁이 나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길자인인가 길초인가 그 자가 무식한 얼마나 무식해. 침례교 바이오 빌리버 교회들 이단 킹제임 성경만이 옳다고 하는 이단 얼마나 무식해. 그런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 하고 킹제임 성경을 거절하게 만든 주동자가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그 어미가 이 바빌론. 그러니까 그런 옷들 입고 똑같이 다니잖아. 뭐가 틀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은 닥터 라크만 주석서에 성경에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론 페이지 1707 부록 74 고대 바빌론 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캐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종교였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종교라.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온 이 거짓 교회들이 그 자식들이 땅에 창녀로 가져간 것들이 그 어미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고대 바빌론은 고대 유명한 도시로서 혼란 및 수강과 연관되어 있다. 혼동이야, 혼동.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그 다음에 수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수관에 대해 그래서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게 수관이에요. 비스추얼리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국제연합, 수관과 식인 행위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그게 앞으로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하나의 워십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탄 숭배. 지금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있다. 사탄의 교회들이 있어.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점점 많아요. 특히 이 락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가가니 무슨 뭐 이런 애들, 락스타들. 똑같이 한다. 걔네들이 그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 지금 고대 바빌론의 그런 종교 형태에서 배운 거란 말이야. 그 하고 나오는 짓들 봐. 마귀 모습으로 나오고 옷 입는 것도 그게 다 거기서 나는 이제 앞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바벨론 왕 때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게 닥터 라크만이 요약한 것들이 여러 가지들.
야란때 바벨론 왕은 적그리스도죠. 생명과 사망에 관한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최고의 독재자야. 활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길 때 사용하는 두 손가락을 표하는 인사를 자신의 신호로 삼는 사냥꾼. 이거랍니다. 교황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식한 자들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왜?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맨 처음 시작한단 말이에요. 평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형상을 통해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다니엘서 3장, 요한계시록 13장. 몸 안에는 함족의 피가 흐르는 니그로죠. 함족. 여러분, 니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그게 종이야, 종. 니그로족이라고. 어? 여러분, 몽골로이드. 코케시아. 그럼 나오면 좀, 인종학이랑 인종학. 디스크리미네이션이야. 함족의 피가 흐르는 시리아계 유대인.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2장. 그 다음에 성독착자. 그는 도성으로서의 바빌론 및 종교체제로서의 바빌론과 연관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후서 2장에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바빌로니아는 오랫동안 림롯의 땅, 미카야 5장 6절로 알려졌었다. 여기서부터 시작. 림롯은 아담의 13대 후손이었고 바빌로니아인들의 신인 무로닥, 때로는 마르둑으로 불린 마독으로 신격화되었다. 성경에는 성읍들에 대한 심판들로 예루살렘 위에 두 가지 주요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건 니니웨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다. 예레미야, 요나, 나훔. 그래서 림노 13이라는 숫자 13. 반란이야 반란. 리베라는 거예요. 림노 사무라미스 거기서 나온 자가 탈무드다. 탈무드. 탐무즈. 이걸 탈무드라는 거예요. 바빌론 탈무드. 바빌론 탈무드를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저주받는데 다 바빌론에서 연관되는 바빌론.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사제 옷 입고 그게 다 바빌론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유대인이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여기에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똑똑한 거죠. 그 단무주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녀잉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부활절이 나오고 이스터가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이 개신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바빌론 종교 행위. 전통적으로 바벨탑의 위치는 바빌론 성읍 중앙 남서쪽 약 16km 정도에 위치해 있는 보르시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대홍수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완전히 통합된 심지어 하나의 문자와 말을 공유하기까지 하는 창세기 11장이죠. 국제연합의 모체였던 것이다. 지금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바벨탑 사건이 지금 다시 국제연합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롯이라는 이름은 같은 장이 1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11장은 재림 이전의 시대 1918년 현재에 관하여 예언적인 참조가 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종교적인 장면은 17장에 나옵니다. 대개 금발 머리를 한 여자로 묘사되었는데 그 종교 창력, 그러니까 여자. 그래서 여러분 여신이 나오네, 여신.
머리 주위에는 반짝이는 빛이 그려져 있었다. 여러분 만화 그릴 때 머리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있죠. 에? 이러한 빛을 소위 원광이라 부르는데 단단한 원반으로 일종의 UFO 인생같 이거 머리 위에 UFO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아까 닥터라고만 아주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데 그 상상력이 성경적으로 다 빠져들어가니까 놀라워요. 가톨릭 그림들에서는 마리아와 그리스도 요셉, 심레인 요한의 머리 주위에 그려져 있는 구강으로 나타나요. 가톨릭 그림들의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창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유명한 아스타롯이 제빵하기 2장 13절 아스타롯 그 창녀 그게 바벨론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바벨론 그 창녀 종교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각 민족의 신화나 각 민족의 위로 올라가면 다 이 바벨론 종교.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아이시스, 로렐라이, 엘우먼, 주노, 미네르바, 비너스, 다이아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그게 지금 똑같은 아스타로죠. 전 세계마다 이름이 틀리다 뿐이야.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마더 내추. 마더 내추. 마더. 그러면 캐시 마더라는 미닝이 있다. 카, K, A.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마더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더 교회라고 그러죠. 캐톨릭. 그 다음에 가이아 등으로 알려진 여신과 동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에듀케이션이 뛰어나고 해봐야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화라고 그러지만 그릭 신화니 무슨 신화니 다 나오지만 다 변개된 거라. 변개된 건데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들이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변개시켜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사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소실화시키고 그냥 만화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공상만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발의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 금발의 여자를 좋아한다겠다. 신자는 금발을 좋아한다. 화산화 수소로 금발로 만든 여자들은 신자는 금발을 좋아한다는 격언을 따른다. 라파엘의 시대 1483년 1520년 이전에는 종종 마리아가 금발의 여인으로 그려졌다. 본래 바빌론 성읍은 사면의 길이가 각각 약 24km 정도였고 약 27m 두께의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성벽들은 높이가 거의 약 107m나 되었고 그 위에는 250개의 탑들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이 성벽들 위에는 2개의 3차선으로 뻗어있는 대로로 6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다. 얼마나 큰? 성읍 안에는 폭이 각각 약 46m 정도 되는 25개의 가로수 길이 나 있었다. 또한 그 성읍은 크기가 각각 가로, 세로 8m. 그 다음에 가로가 13에서 13의 합이고 세로도 13, 13의 합. 대는 676개의 광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유명한 궁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메대 왕의 딸이자 자신의 왕비였던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세운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의 연관성 그러셨어요. 가톨로코메니 로마 카톨릭의 이교적인 기원들과 배교에 관한 고전적이고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은 알렉산더 히슬롭의 수년 전에 저술한 책이라 국의 바벨론이죠.
이 분야에 있어서 그의 책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없으며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바빌론의 신비적인 사이비 형제단 컬트 안에는 교황이라 불리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종교적인 독재자로서 이 종교 집단을 조종했다. 입회자들이 이 종교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들을 그 대제사장에게 자백해야만 했다. 그래서 바빌론 종교 똑같이 한다고 지금 캐톨릭도 네, 교황, 포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 보고 성경에 신약교회 포비라고 했어요. 파더라고 했어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바빌론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지. 그때부터 쭉 있었다는 거. 바빌론 종교라고. 두 번째, BC 130년경에는 그 형제단이 소아시아에 있는 퍼가모로 옮겨졌고 사탄의 회당이야. BC 100년경 로마가 패권을 잡기 시작했을 때는 퍼가모의 왕이 그 종교 조직을 로마로 양도했다. BC 63년에는 카이사가 교황이 되더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카이사들은 하나같이 신비적인 형제단의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힘이면서 왕이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노릇한 것이죠. 왜? 그게 과거의 역사였거든. 바빌론 종교의 역사. 독재자. 똑같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한의 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를 파괴시키려 했던 것이 다름 아닌 황제 숭배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초기 시대의 로마 제국도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그 황제 숭배 그것도 종교적인 거라 다 김일성 따라하잖아요. 똑같이 삼위일체 이거 워십이지 뭐. 경배 숭배라고 숭배 종교행위야 종교. 그래서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세례교시키고 황교안 씨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다는 성경 가지고 삼위일체 만들어가지고 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빼고 다 그렇지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고. 자, AD 376년 황제 그라시안은 그 칭호를 거절했고 대신 로마 교회의 감독 교황 다마스커스의 그 자리에 곧 로마 캐톨릭의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 성경을 거부하는 배교자와 더불어 바빌론의 축제들과 고대 바빌론의 모든 이교도 부산물도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북의 바빌론에서 시슬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들의 출처가 어디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다. 십자가 성호 긋기, 아이와 함께하는 어머니, 그 아이 항상 안고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중국에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바빌론 그 창녀의 종교의 컨트롤을 받았다는 증거야. 전 세계. 그 다음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수도사들의 독신 생활. 그 창녀 종교에서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 아니야. 동정녀 숭배, 묵주, 그 다음에 수녀, 여사제들이죠. 과거의 종교행위 할 때, 숭배할 때, 경배할 때, 경배의 한 형태로 종교 청년들이 사제들, 여사제들. 바벨론 성읍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함락되었고 코레스에 점령되었다. 다니엘서 5장. 6장 BC 331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갔다. BC 141년 파르티아인들이 그 성읍을 차지한 이후 성읍 거주민의 숫자는 점차 감소되었다. AD 460년
테오도레트는 여전히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몇몇 유대인들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AD 500년에 바빌론의 탈무드가 나온 곳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바빌론의 탈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바빌론에 영향받는 것. 유대인이고 이방인들. 그래 그 파워가 얼마나 센 거예요. 그게 사탄의 파워라고. 사탄이 전 세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에 안 걸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른 킹제임스 성경에 쓰고 철저하게 교리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는데 에이 제일 무식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맞다. 요새 한국 목사들이 이제 그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 이다. 그 무식한 정신병자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럼 3만 몇천 군데가 틀린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맞는 성경이라면 다른 것들은 변개시킨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맞지. 그럼 다른 거는 다 맞아. 그 사람들은 정신 체크해야 돼. 정신병원가. 근데 그게 요새 추세라 그러더라. 한국 목사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할 수가 없어. 그거는 수용해. 자기가 쓰진 않더라도 그거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 이런 무시적으로 탄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상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그러나 그것만 옳다 그러는 사람들 이다. 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정신병자. 그건 무식한 건데 정신병자들이야. 3만 6천 군데 이상이 틀린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다른 성경이 나쁜 성경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듣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 자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 자들은 거짓말장이고 정신병자들이야. IQ가 몇이건 신학 박사를 받던 무슨 박사가 아무 소용없어. 우리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게 틀리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좋은 성경이야. 이거는 나쁜 성경이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왜 그 자들은 얘기 못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지 않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 자들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진리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자들 때문에 진리 못 찾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 회개 안 하면. 그래 한국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다 스탑 시켜야 돼. 하여간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교 참여, 바빌론 종교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바른 성경을 지켜야 되고 이외에 절대로 오염되면 안 된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 나온 다음에 그 또 교만한 자들이 나아가서 다른 성경 만들고 아니면 다른 것들 뭐 교리들 비스끄러움하게 가리키는 이 자들 모두가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이것만이 이 종교 참여에 그 다음에 많은 개신교들 그 누룩에 들어가 있는 개신교들과 성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프리칭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컨닝해가지고 바른 성경이라는 거 배우고 컨닝해가지고 교리 배워가지고 교만하니까 지네가 나가서 교회 한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나쁘다. 그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가격하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아주 인품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기존 교회들하고 손잡고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 쓰겠어요? 책이나 팔아먹겠지? 성경이나 팔아먹고 절대로 거기에서 바른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배교하게끔 사탄이 그런 자들 사용하고 거짓 목사들 사용하고 기존 교회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들고 다른 성경들 들고 다른 우리 거 컨닝해가지고 교리 강의 이런 자들 모두가 다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에 사용당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자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네들 킹제임스 성경 거꾸로 가지고 있든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때 똑같아. 오히려 더 나빠. 기존교회 목사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누룩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전하게 이 신비의 바빌론 종교 참여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뒷글을 거리는 자들, 그런 자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완전히 사용되는 자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바른 킹림 성경을 더 상처를 줘가지고 성인대로 믿는 목사들 상처를 줘가지고 사역을 상처 줘가지고 마귀의 짓들을 하는 그런 자들 내가 봤을 때 AD 917년까지 그 성읍의 크기는 작은 힐라의 규모로 축소되었다가 AD 1100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통치하면서 다시 작은 성읍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898년은 거주자들의 수가 약 10,000명 가까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빌론의 종교고, 그 다음에 닥터라카만이 인트레스팅한 그런 것들을 뽑아놨는데, 교황의 축복들 그래가지고 페이지 1616페이지에 부록 26편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일까? 아니면 정말 교황이 축복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읽겠어요. 시간상. 자, 수두룩한데 이 중에 두 번째 교황청 대주교가 영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성 라파엘의 비행을 축복했다. 미친 대령과 해밀턴 기장이 임무를 수행했다. 비행 시도는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1897년 교황은 파리에서 대자선 아자회를 축복해서 5분 안에 150명이 불에 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교황은 3명의 얼간이들에게 황금 장미장을 선물했다. 황금 장미장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해마다 사순절에 주는 선물로서 로마 카톨릭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옛 카톨릭 교회에 가면 이 황금 장미장을 볼 수 있다. 그 중에 A, 그것은 양 시칠리아 왕국 시실리 왕국, 시실리의 본바 왕이 받았는데 10년 후에 그의 아들은 그의 왕관과 왕국을 상실했다. 또 오스트리아의 두 번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셉이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지 8개월도 안 돼요. 사도바 세도와에게 패배하였고 북부 이태리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다. 지금 로마 그 종교에 축복받은 자들이 저주받는 것을 쭉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죽고 망하고 이런 것을 썼는데, 그 다음에 1906년 바텐부르크의 애나 공주가 스페인 왕과의 결혼식에 교황의 축복을 받았는데 리셉션 장소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암살 시도로 13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녀는 피로 범벅이 됐다. 1895년 다메스커스의 대주교가 빅토리아에서 스페인 군대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새로운 모세가 그들의 안녕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1898년에 스페인은 즉시 두 함대와 두 군단과 더불어 그들의 해외 시민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그 다음에 카이저 빌헬름 2세는 교황 레오 13세를 3번이나 방문했다. 1888년, 1895년, 1903년. 결국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독일이 패배하자 왕정을 끝냈다. 교황은 1867년 멕시코의 막스밀리안 황제와 그의 아내 카를로타를 축복했다. 같은 해 막스밀리안은 폐위되고 자기 백성들이 처형되었으며 그의 아내는 미쳐서 망명했다가 죽었다.
오스트리아 여왕이 1889년 레오 13세로부터 황금 장미장을 받았는데 그녀의 아들은 같은 해에 자살했고 그녀는 1898년 스위스에서 암살당했다. 하여간 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년 안에 축복받은 1, 2년 안에 다 죽은 것만 쫙 썼어요. 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63년,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 1960년대, 70년대 것만 보자. 1963년 7월 존 F 케네디는 개인적으로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그해 11월에 죽음을 당했다. 1966년 4월 교황 그리스 여왕 앤 메리 왕 콘스탄틴 2세에게 축복했다. 1년 후에 1967년 12월 그들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 로마로 망명했다. 1965년 10월 존슨 대통령은 뉴욕시에서 교황을 사적으로 만난 미사에 참여했다. 1968년 4월 그는 그의 당 민주당이 재선을 위해 추천하는 것을 거절했다. 흑인 폭동과 월남전 확산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1964년 5월 12일 요르단의 후계인 왕은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1967년 6월 5일 그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했다. 1950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교황과 사적으로 만난 후 1967년 3월 실각했다. 1967년 2월 5일 로버트 케네디는 교황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1968년 6월 그는 암살당했다.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포르투갈 수상 살라제르의 초청으로 파티마에 왔었다. 수상은 이듬해 뇌혈로로 실명하고 반신마비가 되었다. 1969년 7월 30일 우간다 대통령이 교황 바오로 4세와 만났다. 1971년에 그는 실각하고 이디아민이 8년간 집권했다. 196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교황을 만났다. 1968년 그는 저격당해 숨졌다. 다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황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1, 2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왕 같은 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을 완전히 어떤 왕보다 킹보다 더 우상하고 완전히 경배하고 숭배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서부터 내려온 그 바빌론 신비 종교라는 것이죠.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밀한 것.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것을